할렐루야. 11월 셋째 주 가정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되는 주일입니다. 더 의미 있는 주일인데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떤 분쟁이나 또 교회 안에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그의 편지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건전하고 가장 어떤 문제들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믿음에 굳게 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한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복잡하고 또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다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가장 반대로 좋은 교회를 들라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 말씀들은 그것이 꼭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들의 문화생활, 어떤 상식적인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속에서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거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과거의 습관들, 그런 관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잘못인 줄 모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습들을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 신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문제들, 관습들의 그런 잘못을 들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동체로부터 이탈해서 다른 공동체의 예속됨을 의미합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던 간에 믿지 않는 세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함께 살아가고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로부터 나와서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거룩함의 공동체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 풍속에도 많은 차이들이 있고
또 생각에도 많은 차이들이 있어서 그 삶 가운데 구별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주 금연해야 하고, 또 옛날에 시골에서 좀 사는 집들은 보면 다들 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와 어떤 자기 능력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습니다. 뭐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한 일들이 그런 첩들을 내보내고 이제 자기 아내와만 사는 것, 이런 모습들, 이렇게 구별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나마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덜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특히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훨씬 심했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평범하고 아주 당연시 여겼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날에 젖어 있었던 그런 생활 속에서 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니?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에 바로 서면은 그 생활은 마땅한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바른 신앙, 신령한 생활 속에 마땅히 행할 길,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환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듣고 배우고 마음으로 그것을 즐겁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풍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리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거구나라고 그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그대로 순전히 배우고 받아들이고 이전 것은 버림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이것을 다 버리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어머님께서 자식 그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음식을 정성껏 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마음도 좋고 기쁘고 자식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렇게 어머님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줬는데 얼굴이 찌부둥해서 뭐 이건 짜고 이건 싱겁고 이건 뭐 냄새가 어떻고 뭐 남의 집에 가니까 뭐 자기 입맛에 맞던데 뭐 우리는 이런쿵 저런쿵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습니다.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어머니가 다 생각해서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는 건데 먹어라 했으면은 네 하고 먹어주면은 참 좋겠는데 이러쿵저러쿵 잔소리가 많고 뭐 가리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건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억지로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는 주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고 이 계명은 하나님 배부르자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명령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너에게 은혜가 돌아오고 너에게 복이 오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에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성적인 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문화가 이런 성적인 면에서 너무 문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오 유적지를 보시면 그 실상들이 화석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내를 뺏기 위해서 형제들끼리도 피해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말도 못할 일들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 철학자는 결혼은 이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혼은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그때의 실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그리고 아내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6절 뒤에 보시면은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여기에 이렇게 마땅한 일을 하고 거룩함을 쫓아라. 그리고 거룩함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아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저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삶을 맡기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했던 저희를 주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는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권능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을 찾고 또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로 인해 저희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